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29편, 130편, 13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또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363장 마틴 루터가 이렇게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이 바로 130편.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찬양이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의 시가 바로 130편이고요. 131편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건데요. 짤막한 3절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만은 그 말씀의 깊이는 엄청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9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쭉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었죠. 위쪽에 아람, 아수르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옆에 있던 동쪽으로 있던 나라들 암몬, 또 모압, 또 에돔, 밑에 블레셋, 저 북쪽 위에는 그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를 얘기하죠.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왔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초창기에는 또 애굽 강대국이 이집트가 바로 왕에 의해서 또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살이를 했죠. 또 끝날 때에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또 전쟁 노예로 끌려가서 그러한 엄청난 힘든 일들을 겪었죠. 여러 번 이렇게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여러 번 내가 어릴 때부터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퍽퍽하고 또 힘들고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때로는 왜 그럴까 하면서 답답해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동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말씀 아니면 살 수 없고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상의 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더 크고 강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주권자들 또 권세자들이 하늘의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취해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요 3절에 보니까는 이게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라고 말한 은유적인 표현을 썼죠. 밭가는 자들이 등을 갈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고랑을 길게 내면서 그런 핍박과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리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는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17가지가 나오잖아요. 환난과 핍박, 어떤 공고, 그리고 기근이든 적신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7가지가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10가지가 나옵니다. 심지어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들, 즉 악한 사탄이든, 그리고 현재에 나타나는 모든 어떤 일이든 앞으로 있을 장래의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끊을 수 없어요. 능력이든 높음이든 기품이든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무리 우리의 등을 갈고 고랑을 길게 내어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의 손에서 노임받지,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고 우리 주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도요, 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은 가르쳐주고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끔 하게 하시죠. 자, 그러나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붙들고 계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악인의 줄을 막 그게 무성하고 굵고 또 정말로 보배롭고 보인 그러한 것들도요, 악인의 줄은 하나님께서 끊으셔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그들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인데 궁극적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가운데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요, 우리 주님 볼 낯이 없어요. 볼 낯이 없어. 그래서 막 산을 향하여 무너져라, 나를 가리라. 우리 주님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그 죄악 덩어리 때문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맑게 씻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때 고개를 들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음을 성경 가르쳐주죠. 그들은 마치 6절에서 지붕의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붕을 이렇게 평탄하게 하죠. 그리고 그 위에 풀들이 자라나요. 근데 그 지붕의 풀들은요, 추수할 수가 없어요. 막 무성하게 푸르게 멀리서 보면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제 때가 되면 말라서 시들어서 없어질 존재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지붕의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라기 전에 마르게 된다. 동풍이 불고 더운 바람이 불어올 때 그 풀들은 말라서 비틀어지게 되죠. 그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붕의 풀과 같은 존재는요, 그것을 아무리 벤다고 해도 베는 손,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풀을 베면은 그래도 손에 가득 차고, 그리고 그들의 품에 그렇게 차야 되는데 너무너무나 허접한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이나 또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 세계 나라들을 보면은 너무나 조잡하잖아요. 막 그들이 막 해놓은 것, 그거 빌고 있는 거 보면 막 너무너무 조잡해요. 그렇게 허무하고 그런 걸 섬기면서 붙들고 있어요. 악한 자들에게 붙들리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조잡하고 허접해요. 절대로 마음에 차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함께 당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은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을 쫓고 무당 말 듣고 하는 거 다 망해요. 다 망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순간에도 다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 못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에게는 다 저주밖에 없고요. 누구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망합니다. 축복을 해도 그들에게 이르지 않아요. 거기 돌아와서 축복을 빈 자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그 누구도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9편에서는요.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 등에 쟁기질을 하고 고랑을 내고 또 아무리 주변에서 괴롭히고 어릴 때부터 괴롭혀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미 심판의 날이 정해졌고 지붕의 풀처럼 그들은 허접하고 곧 시들게 되고 그들에게는 복이 없다라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30편에 가면은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한 것이고요, 마틴 루터가 아마 이 말씀에 붙잡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고 500년 이상 동안 이 찬양이 불려져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도 이제 CCM 많이 은혜 있는 찬양들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 찬송가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불러왔던 그러한 은혜가 들어있는 찬양이잖아요. 살아있는 찬양. 그래서 이 363장을 부를 때마다 마틴 루터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핍박 가운데서 이 프로테스탄트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개혁의 물길 속에 그가 들어오게 될 때 수많은 그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이게 개혁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덕지 붙어있던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일으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된 것이죠. 말씀으로요. 여러분 만약에 이 종교개혁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도 못 봐요. 무슨 사제들만 가톨릭 사제들만 말씀을 보고요. 그것도 말씀도 몰라요. 그냥 전통에 의해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마치 요즘에 그 이슬람들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알라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알라 하듯이. 근데 여러분 이게 개혁 때문에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30편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 중심 깊은 곳에서 입술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 주여 나의 죄악을 깨끗하게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인은 물론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보면은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심판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그 의는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시면 누가 주님의 보좌에 서겠습니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고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마 루터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만이 깨끗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의 사유하심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사함을 주신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 주님이 고맙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가 그래서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전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더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지 않는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이 보초 근무를 씁니다. 저도 육군사관학교 그 주변을 많이 지켰습니다. 밤에 보초를 서야 돼요. 군인들은 다 보초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한 2시에서 만약에 2시간씩 샀는데요. 2시에서 4시 타임, 또 4시에서 6시 타임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4시 정도에 이제 만약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근무를 쓴다 그러면 빨리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뭐 저 전방 철책선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추위 속에. 보초는 빨리 끝나고 이제 내무반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간절함을 시인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이 밤 내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고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보다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지금 더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우리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사도.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또 우리 주님 만날 때를 기다리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7절 8절 보십시오. 130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 풍성한 속량,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풍성한 속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를 이 양이나 또는 뭐 염소나 소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대신 잡아서 우리의 죄값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잖아요. 속죄제로요. 그러나 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은 풍성하게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말하듯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이 시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풍성하게 지불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1편은 3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다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이 교만, 자만, 오만 뭐 비슷한 말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죠. 마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마음을 앞설 수가 없어요. 언제나 마음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기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눈이 오만하면요, 눈에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가 없어요. 높은 걸 바라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눈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 눈에도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은 창이다고 그랬잖아요. 눈은 창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걸 얘기해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 내면적으로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큰 공적을 세우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향하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일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여서 큰 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박수칠 일,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 이거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세상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 깨끗한 자들 7,000명이 있단다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늘날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의 평안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젖된 아이, 흡족하게 젖을 먹고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는 그 아이와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머무는 다윗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의 평온은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큰 배들은 파도가 아무리 쳐도 요동하지 않죠. 작은 배들은 파도가 조금만 치면은 막 멀미가 나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큰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세상보다 더 크고 모든 우주보다도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큰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께서 광풍이 오는 그런 갈릴리 바다에서도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 막 제자들은 물을 퍼내면서 이제는 죽었다 하면서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막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또 주님은 여전히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탄 배는 이렇게 두조각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불어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바다 그 파도 이 광풍을 먼저 꾸짖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올리고 피스토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했더니 평온해지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마음의 평온입니다. 잔잔한 평안함이 여러분 일생 내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영원한 복을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는 자는 이게 영혼의 닻이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영혼의 닻을 내린 이들은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흔들려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하고 기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